아멘. 인지적 맹점을 넘어 확증 평양이 가린 진리라는 제목으로 괜히 한번 어렵게 지었다가 다음에 이렇게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제 맹점이 뭐냐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순 뭐 이런 뜻입니다. 맹점. 그래서 다음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게 5장하고는 다르게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시는 거고 6장 지금 이 부분에서는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역사라는 표현은 이제 일이죠, 일,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역사라고 하죠.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들 역사. 여러분 이 5장에서는 믿음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지만 지금 6장 5절 특별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심지어 무능하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광고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언젠가 혹은 어느 순간인가 이 개인적인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시점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넘어서고 싶지 않아 합니다. 힘들어서 그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어 하지만 거기까지죠. 그러나 정말 우리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어디일까? 이것에 우리가 그곳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가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 시험에 들게 만드는 상황이 옵니다.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그런 도전을 받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고향 사람들 나자렛이라는 고향에 다시 돌아가셨죠.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인 면을 우리는 예수의 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의 인성 혹은 예수가 신성인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고향에 있었던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모순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이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곳에서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말, 이 성경과 복음 안에서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게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배경을 깔고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은 예수님은 나자렛이라는 이 어촌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
뭐 이렇게 문헌을 살펴보면 동네 주민이 약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나자렛, 그러니까 그 가지라는 히브리어라는 이 단어가 이 유사한 거죠. 언어 유희인 거죠. 그래서 나자렛 그러면 마치 메시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언어 유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안 와닿지만 그런 언어 유희, 우리도 왜 언어 유희를 쓰잖아요. 예, 그런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사렛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거기는 메시아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동시에 야, 거기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하는 동네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제 저희 고향 대구에 이제 그 동네를 얘기를 하면 또 그 동네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어떤 동네 그러면 상징되는 동네가 있단 말이죠. 제가 나온 중학교는 그 근처가 이렇게 되게 못 사는 동네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는지 이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학교 가면 맨날 막 싸우고 친구들은 반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부모가 결손 과정이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알죠. 거기 뭐 선한 게 있겠어, 그죠? 대전에도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대전 다 좋은 동네인가요? 우리가 서울에 또 어떤 동네 그러면 부촌 이게 그죠?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이 동네를 생각했을 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가지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고향 나사렛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메시아도 생각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동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 밖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은 아휴 나 같은 게,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없군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될 것 같이 외치고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금방이라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히려 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치 엘리야처럼 금방이라도 막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실패를 맛보면 금방이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나사렛인 겁니다. 나사렛.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어디서, 그 다음에 지혜와 권능,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느낌상 보면 어디서라는 건 우리가 이 비슷한 표현을 3장 22절에서 봤습니다. 이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냐, 그죠? 그런 느낌의 어디서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 전체적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에게 이런 권능이 임했다라는 확신은 보여지지가 않죠. 그랬을 것 같으면 예수를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대단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혹은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권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6장에서는 어떤 권능을 행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추측한데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이가 지금 지혜라는 것은 말씀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말과 그 말씀을 풀어내는 이 지혜를 보니까 대단한데, 그리고 그가 했던 행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야, 이 사람 이거 어디서 온 거지?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캠프 때 제가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유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비유는 우리가 듣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비유라는 것은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고 보여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적을 들었고 아무리 그의 예수의 말씀이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해도 이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유처럼 이들은 지금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고 볼 의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소문을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참가자로 온 사람과 그리고 또 인도하는 사람은 이게 스탠스가 다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애달바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다가도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한테 잔소리합니다. 앉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사람이 그래요, 그거. 그러다가 자기 역할 끝나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안 해요, 또. 근데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게 병이다. 왜 아는 게 병일까요?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이 은혜와 직결이 되어지면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은혜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회 다닌 경력으로 치면 적지 않게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오래 다니고 오래 들었던 말씀이 그것이 여러분 지혜와 권능으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방해로 되어집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나요? 그 사람들 아는 게 병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특히 안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진짜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로 안 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아마. 교회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그냥 직업적으로 앉아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이게 아는 게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신약은 마음의 할례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사회를 연속으로 받지 않습니까? 저기 앉아 있으면 막 힘듭니다. 막 목이 눌리고 막 어깨가 눌리고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직업적으로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알잖아요, 그죠? 직업적으로 저기 앉아 있으면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그러니 나는 앉을 때마다 스스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저기에 직업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저기 앉아 있어서 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 게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 이것도 아는 게 병이잖아요. 안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배척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빡빡 해놔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구약에 보면 왕의 이름에 그 엄마의 이름들이 기록되기도 하는데, 요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에 아들로 표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빠가 중요하니까 요셉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조금 모욕적인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빠 없는 자식인데?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 다 알았을까 모르겠는데 동정녀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셉이 그것을 끝까지 숨겼지만, 이 약간 좀 그런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가능성은 뭐냐면,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가 나왔으니까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건 또 메시아적인 어떤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6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흐름을 볼 때 과연 이 마을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저거 마리아 아들인데? 라고 뭔가 약간 좀 부정적 뉘앙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또 뭐라고 해요?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는 뭡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신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당시에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고대의 어떤 욕설의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신분이 있고 학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걔가 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하는 순간 걔는 이미 뭔가 이렇게 애가 딱 견적이 나오는 거야. 대단한 애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이름이 딱 나오면 걔는 뭔가 괜찮은 애가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지금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이런 표현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라는 뜻인데, 실족했다라는 것은 배교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잖아요. 예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 단어 배척했다라는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실족했다, 배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배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무슨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죄진 것도 아닌데, 우리 모태신앙인들 괜히 캠프 같은 데 가면 계속 야단 맞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 다닌 것도 피곤했는데 말이야, 모태신앙 막 열심히 믿으라고. 어제 저희가 우리 지오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그 학교 같은 데 가면, 학교도 근데 어디든 뭐 가면 그렇잖아요. 야단 맞는 사람들은 계속 야단 맞아. 근데 그 사람들 보통 착해. 근데 이렇게 뭐 꼭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뺀질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런 자리에 또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모태신앙은 실은 되게 열심히 어찌됐건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인데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또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혈연 관계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안다고 해서 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믿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마가복음을 근거해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것은 믿음을 가지는데 때로는 도움은 됩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하지만
언젠가는 그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야지만이 진짜 믿음의 대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수고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기쁨은 잠깐인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계속 기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얘를 언제까지 챙겨야 되지? 또 내가 이 사람한테 언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근데 또 이 사람은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을 보고 또 믿음을 배워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솔직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잘 안 해봤잖아요. 늘 우리가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남들한테 지적은 하지만 나에 있는 문제는 잘 드러내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과 솔직한 관계가 아니면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말 뜻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여기에 몇 있을 텐데요.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나도 예배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가기 싫어하면 그런 건 금방 배워요. 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니도 예배 안 가면서 왜 자꾸 나보고 예배 가라 그러냐? 이런 걸 우리 또 모태신앙인들이 부모를 협박할 때 늘 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도움은 돼요. 근데 각자가 그 인간적인 걸 넘어가지 못하면 항상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가 똑같은 겁니다. 어디까지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원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잠깐 가정을 원망할 수는 있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아이고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 남아있는 인생은 본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넘어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시면 오히려 그런 불편한 것들이 감사로 다가올 날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 무슨 뜻이겠어요? 선지자가 여기 외에 다른 데 가서는 존경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농담입니다만은 아니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분위기가 예수님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선지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뭘 이렇게 딱 꼬집고 있습니까?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고향 사람들의 이 불신앙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꼬집고 있는 표현인 거죠. 야, 이거 이상하네. 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디디아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 정도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도 역량이면 최소한 이 인원의 이 공동체가 2배까지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농담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 여기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고 내 월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정도의 역량이면 실은 우리가 어디까지는 소위 이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캐퍼시티,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지금 대다수는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결국 그게 우리의 한계점인 거예요. 근데 그 한계점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또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인간적인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또한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어려운 일이지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상당한 수준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근데 그 미션을 수행할 때에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때에 사람으로부터 위로 혹은 환경으로부터의 위로가 아니라 미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가 이런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이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러니 불신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마치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5절 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실제로 무능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권능이 일어났습니까?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예수가 무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여줘봐. 이거는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이에게는 권능도 기적도 하나님이 불쌍해서 보여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대가 일어나기 힘들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는 실제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좀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성,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과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겁니다. 목사님, 그걸 왜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3절에 보시면 여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이게 이제 인성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 때문에 오히려 나사렛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편견에 잡혀 있는 겁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은 믿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또 우리는 그런 사람 중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 그런데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또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 모순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죠. 제자양육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는 제가 방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바로 어느 순간인 혹은 어느 지점이 되면 넘어가야 될 지점인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적이 안 일어났어도 여기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지? 이거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야, 이게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겠어.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믿음은 뭡니까? 결국엔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뭐죠?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혹은 세상은 오늘 여기 나사렛 이 주민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확증 편향, 편견, 오늘 제목처럼 좀 어려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신앙이 아닌 어떤 것을 기대하는 잘못을 또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죠? 남들은 예수 믿는데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건 오케이. 사람으로 왜 태어났지? 그죠? 오케이. 예수는 사람인 거는 이해했어.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이야? 이게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어떤 편견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을 안 읽으세요?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설교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 왜 안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상식과 다른 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컨디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시면 이 중에 하나라도 거절하는 이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여기 계셔도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5절 속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6절로 연결을 보시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긴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도 소수의 병자는 또 안수하여 고쳤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이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이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위들, 믿음 없는 연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연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지금 누굴 찾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아무 기대감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며, 이 사람들의 고백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4장 41절을 보시면 똑같이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설교를 기대하지 말고, 말씀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이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을의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불신앙의 자세였죠. 이 불신앙의 자세와 생각들 속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병자들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불신앙들이 우리한테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는 예수의 이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건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의 인성, 즉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목수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데는 방해가 됐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개인의 한계를 규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내 믿음도 거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막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한계가 되고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빠서 뭐 준비해야 돼서, 그렇죠? 한계죠. 인간적인 한계죠. 근데 그 인간적인 한계가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한계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한계는 여러분이 덜 힘들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저도 힘들어요. 믿음의 한계는 언젠가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 예수와 같이 살았어도, 그 근처에 살았어도 그 본인들의 생각의 한계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에게도 못 가는 겁니다. 넘어서지 않으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디디아의 한계는 결국 우리 여디디아인 겁니다. 여디디아의 가능성은 여디디아인 겁니다. 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이고 우리의 한계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능성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미션이 가능성이고 우리가 보는 그 눈이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향한 이 기대감이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어떤 역사인 것이고,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한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떤 한정이 있습니까?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한계다. 그러니 우리의 편견을 넘어가면 우리의 가능성이 된다.